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자기 사명을 알고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차원이 다른. 여러분,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중이죠. 성전 건축을 하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저주 가운데 있냐? 하나님의 벌, 어떤 풀무불과 같은 연단, 이런 연단들이 끝났는데, 끝나고 돌이켜서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더라? 저주 가운데 있더라. 그럼 이스라엘은 왜 저주를 받았느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정복을 당했어요. 정복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정복 당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매우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복 당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히 긍지라고 할 수 있는,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수치를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왕은 눈이 뽑혀서 죽임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시작이 되어졌고 7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70년이면 이 저주가 3대 4대까지 이어졌다 이 말이에요. 3대 4대까지 이어졌다. 3, 4대까지 이어지는 이 저주가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게 끝났는가? 아니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 저주가 계속되었는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과 열정과 비전과 기쁨과 평안을 누구에게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물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원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끊어졌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놨기 때문에. 여러분, 저수지 하나 크게 파놓고 물을 받아놓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해요. 가을에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파종을 할 수 있고요. 봄에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놨다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터진 웅덩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딱 이 상황 아닙니까? 생수 근원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대신 내가 우물을 파고 그리고 내가 물을 가둬 넣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것 같죠? 그리고 당장은 잘 살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당장 잘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레미야가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GT 말씀 계속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GT 지금 이제 8월이 시작됐잖아요. 7, 8월 호가 5천 원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사면 여러분 그 5천 원 이상의 대가를 뽑습니다. 사서 묵상하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이제 12, 13, 14장 여기 마지막 장으로 치닫는데, 이때 나오는 메시지들은 무슨 메시지인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엄청난 혼란스러움과 엄청난 부흥의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목자라는 이름을 가진 세파트예요. 세파트, 셰퍼드. 주님은 더 셰퍼드. 주님은 목자시고 참 목자시고,
그 목자가 부리는 세파트 있죠, 세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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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목자라는 의미인데 개예요. 양치는 개. 제가 양치는 개의 입장에서 양 무리가 되는 여러분들을 와 해갖고 몰아야 돼요.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맞이할 믿음이 준비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죠. 믿는 자가 많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함께 그 믿음으로 연합되고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해서 멸망했거든요. 터진 웅덩이 파놓고 그거 의지하니까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영국 망해간대요. 쉽게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대영제국 멸망한 지가 오래됐어요. 목회자가 그 시내에서 공원에서 성경 읽었다고 뭐 도시를 위해 기도했다고 감옥에 가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무슬림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전철을 밟을 것이냐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 살게 됐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요. 저도 그런데 어릴 적에 초딩 때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은 일본 되게 나쁘게 욕하면서 그들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잖아요. 밥값만 보면 알아요. 나가서 밥 한 그릇 사 먹는 거 일본은 10,000원 안 돼도 먹어요. 우리는 10,000원 안 되고 먹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피해 의식 같은 것들이 많이 지워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물론 축구를 하면은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겨야죠. 그게 우리 정서긴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축복도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망각하고 이제는 내가 웅덩이 파놓고 물 받아놨으니 하나님이 비를 안 줘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비가 안 오니까 양산에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쓰러지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원에 막 실려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일본 여행 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뉴스에서 자제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가지 마세요는 아니고 자제하십시오. 왜요? 40도 안팎으로 가니까 1,000몇 명이 입원하고 몇백 명이 죽었대요. 그것도 길을 다니다 쓰러진 게 아니에요. 논에서 일하다 쓰러지신 게 아니에요. 일본 그분들이요. 그냥 집에 머무는데 그 열사병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1,000여 명이 실려가고 100여 명이 죽었대요. 지금 이 시대도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뜨겁게 해주면, 비를 안 주시면, 비를 조금 많이 주시면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은혜인 걸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한 거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감사한 걸 표현해야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 자, 그 결과 근데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의 결과가 뭡니까? 고통과 수치의 70년 세월을 보냈고 3, 4대에 걸친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영국요 3, 4대에 걸쳐서 고통할 겁니다. 최소한. 왜요? 하나님을 버렸고 무슬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현재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들의 처지가 어땠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전에는 이 날이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일을 했는데 품삯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이런 땡볕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진짜 고통스럽게 일을 했는데 그 하루에 품삯을 받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소하죠. 신고 안 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댓글 달죠. 여기 악덕업주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해가지고
신고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돈 떼어 먹히는 게 다반사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니, 밭 갈아달라 그래가지고 내 소 끌고 가가지고 밭을 갈아줬는데 내 품삯도 안 주는데 소 여물값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열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열을 받는데 항변하지 못해요. 왜요? 나라가 없으니까. 왜요? 힘이 없으니까. 고통받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도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도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원수들 눈치 보면서 다닌다는 말이에요. 일해주고 돈도 못 받는데 원수들 눈치 보면서 다닌다. 얼마나 비굴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였다. 왜 이런 처지가 되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 10년째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 성경이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멘 좀 해주세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축복과 저주는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돌아서는 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100%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아니면 애매하게 믿어서 그래요. 호, 불이 분명하길 축복합니다. 호불호가 분명해야 돼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 시편 전체의 주제가 시편 1편에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며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지난 한 주간 만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많이 만났나? 지난 한 주간에 가장 뿌듯한 만남이 있었어요. 태영이하고 4주 동안 만났거든요. 한 번씩. 물었어요. 4주째 만났을 때. 남자 시커먼 사람 둘이 만나갖고 오전에 커피 마시고 점심 같이 먹고 이게 4번을 만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야, 내가 와서 만나니까 도움은 되냐? 신앙에 도움은 되냐? 그러니까 되죠라 그래요. 그럼 내가 내 역할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묻지는 않을게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만남과 그 믿음의 도전이 서로 주고받을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해요. 세상에서의 만남으로 세상에 쾌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원조예요. 원조라고요. 어디 가도 다 막 원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조가 중요하다며요. 하나님의 희락이 원조라고요. 희락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게 쾌락이고요. 희락이 없으니까 쾌락을 만들어내는데 그거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경청하는 그 심령과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실 거라는 감동이 강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경청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이 시간 경청하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평안이 없었다. 자, 이 말은 지금 성전 건축하는 중에 있지만 아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아래 하나님의 은총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아래 은총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그런데 11절부터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제는 너희를 옛날처럼 대하지 않을게. 지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와 같지 않게 할 것이다.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거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땅이 산물을 낼 것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 평강의 씨앗, 포도나무 열매 맺고 땅이 소산을 내고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농사 잘 짓게 해줄게.
너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단순히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지금 내가 하는 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반대로 뭐예요? 못 된다고 해서 좀 뭐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일도 아니에요. 잘 된다고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막 그걸로 붕 떠서 이럴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더 중요한 본질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네 풍년이 아니라 이제 너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뒤바꿔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13절에 바로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아, 온 12지파 이스라엘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 부족들이 있잖아요.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저주의 대명사예요. 아, 쟤네들 망했어. 집도 망했어. 나라도 망했어. 왕도 없어. 질서도 없어. 저들은 뭐예요? 사는 저 꼬라지 봐. 저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저주의 대명사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다. 그냥 너는 저주 그 자체야. 이스라엘 이꼬르 저주. 너희는 이거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뒤로 이어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시작.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너희 저주였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내 가정은 복이다. 내 가정은 복이다. 내 사업은 복이다. 내 사업은 복이다. 내 직장은 복이다. 내 직장은 복이다. 복이 되게 하겠대요. 나로 인해서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손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인생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짜친 인생, 뭐 이렇게 짜친 인생이란 단어가 어디서 들었나 제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우리 인생 짜친 인생 아니냐고요. 그런 짜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인생 봐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짜친 인생인지. 짜친 인생, 사실 제가 그 단어는 생각이 났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짜친 인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볼품 없는 거 말하는데 볼품 없다. 그리고 촌스럽다. 뭐 격이 떨어진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만 아는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수치스러운 경험, 기억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막 못나게 구르고 진짜 볼품없이 굴고, 어떻게, 저도 그래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설교하는 사람으로 세웠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짜친 인생, 볼품없는 인생, 격 떨어지는 인생이었다고요. 자존감도 많고 상처도 많고 이렇게 제대로 준비된 거 없고.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굴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굴려서 나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굴려서 나를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습관을 주셨는지 너무 난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짜친 인생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으로 바꿔주신다. 복으로 바꿔주신다 이야기를 해요. 복으로 바꿔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거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점점점 중요한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부하시는 게 뭐냐면, 담대하라 하시면서 손을 견고히 하라 이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은 일하는 손을 말해요. 재능을 말합니다. 일하는 걸 말해요. 그렇죠? 소 다루는 거, 우유 짜는 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제대로. 우리 동진이 형제 손으로 하죠. 우유 짜는 거 발로 합니까? 손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한다라는 거, 손을 견고히 하라 할 때 이 손은 그
기능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태용이 공장에서 하고 있는 너의 그 사업 나는 모르잖아. 너는 한참 그것도 배웠잖아. 울산 가서. 너만 할 수 있지? 우리 위해서 너만 할 수 있지? 대단한데? 너만 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태형의 손이에요. 손.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이 있잖아요. 재경이 갈 수 있는 거 아까 찬양하는데 목소리 하나가 팍 튀어갖고 전체를 공간을 지배하던데요. 나는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금방 쉬고 여러분들이 되게 듣기 싫어해요. 다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손이라는 것은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성전 건축이 쥐어져 있는데 봐봐요. 손을 어떻게 해라? 견고히 하라. 견고히 하라는 게 뭐예요? 집중해라. 몰두해라. 힘을 모아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였는데 저주가 너고 너가 저주인데 너를 복으로 바꿀 거야.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이 맞춰질 때 그 축복의 시작이 펼쳐진다.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라? 견고히 해라. 손을 견고히 해라.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사명인 거예요. 사명. 사명은 매우 중요해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손을 견고히 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에서 저주로 바꿔주셔요. 아멘.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나요? 없나요? 사명은 어떻게 발견할까요? 사명 어떻게 발견할까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거라고. 왜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냐면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 9절 11절 두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자,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받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받는 우리는 뭐가 된다? 사명이 된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사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내 사명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녀의 권세가 있구나.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감격되어졌을 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제 계획을 여러분들 모르지만 내 아들 온유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관계가 없으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내 아들은 알아요. 왜요? 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은요 거의 점심 먹을 때까지 저랑 하루를 같이 보내고요. 점심 먹은 이후에도 이제는 하루를 같이 보내고요. 저녁 오후부터 저녁 시간만 빼고는 거의 같이 보내요.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얘가 방학이니까. 그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얘가 알아요. 그럼 얘는 아빠 계획과 생각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죠.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할 때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그것을 여러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사명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 사명, 이스라엘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요. 그러나 견뎌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요. 말씀을 경청할 때 그 사명이 깨달아지죠.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여서 임무를 완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감당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 감당하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셨나요?
톰 아저씨 나오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냥 봤다고 해주세요. 지난 여러분들은 안 봤다 그러면 목사는 맨날 영화만 보는 사람 되잖아요. 성도들은 거룩하고.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아세요? 탐 크루즈 나오는 거 보셨어요? 봤죠? 재밌죠? 그죠? 탐 크루즈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못하겠어 이럽니까? 아니에요. 불확실한 건데 도전하잖아요. 생명 걸고 도전해서 그것을 완수해 버려요. 임무를 완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쩌릿쩌릿하면서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봤지? 봤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쉽기만 합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힘들어, 아우 더워, 좀 이거 이래 저래,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 언제 사명 감당해요? 지그시 나아갈 줄 아는 영적 의지, 영적 힘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구원인 것을,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차단시키고 동이 서에서 멀게 한 것처럼 나와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은혜가 회복되어서 그 감격이 솟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 사명은 교회예요. 교회.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뭐 묘사할 수 있겠는데 직면한 문제 그거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게 강소교회 로드맵이라는 책이 요즘에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목회 무슨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그 통계내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들 있잖아요. 작다고 다 강하지 않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하나는 뭐냐면 개인 목회래요. 개인 목회. 즉 목회자가 교회가 작으니까 1대1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제가 다 1대1로 맨투맨으로만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몇 명 하잖아요. 태영이랑도 해보고 태수랑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보에 올렸지만 주중에 태양자매 재경이 같이 또 시작할 거예요. 만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 집사님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거리랑 시간이랑 이게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수요일은 제가 8시에 출발해서 태영이 만나고 내려와서 태수 만나고 하면 5시 반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이런 것들은 이제 전사님한테 맡기게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많이 만나고 많이 나누고 많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목회하는 것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저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역동적인 소모임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오이코스 처치였었죠. 작년에 시작된 리더스쿨이 올해도 했었고 내년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점심 준비하는 걸로 움직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가? 첫 번째 단계는 맨투맨에서부터. 그래서 소모임으로, 그 소모임 안에서 역동적이게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인 1사역이라고 하잖아요. 두 개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맡고 내가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잠깐 멈추고 있었던 거잖아요. 잠깐 열심히 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사명으로 알고 이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못 찾았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 교회가 엄청 많죠. 편의점보다 많다, 뭐 세탁소보다 많다, 치킨집보다 많다 한 게 교회래요. 근데 실제로 교회 진짜 많아요. 없을 것 같은 동네에 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 이사만 갈라 그래도 와, 교회가 쎄어 그냥. 건물 하나에 막 2개 들어가 있고 막 3개 들어가 있고 이런데요, 막 서울 같은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가 많아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대전에도 유명한 교회 많잖아요. 그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 교회도 대전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많은데 왜 여러분 여기 앉아 있습니까?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연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섭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를 불러 모아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너희는 은혜의 향의 교회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모였어요? 그러면 한 몸,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시죠? 성전된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교회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목회자의 사명으로만 끝납니까? 여러분의 사명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명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민주사무가 이사를 가요. 예를 들어서예요. 아니면 이민을 가. 아예 멀리 보내봅시다. 그냥 아프리카로 이민을 가요. 아프리카는 좀 그런가? 어디 가고 싶어? LA로 이민을 가요. 그러면 루아가 지금 시온이 루아가 난 여기 있을래요, 응애 이럴래요? 그럴 수 있나요? 가는 거예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 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가는 거예요. 왜 가요? 부모가 가니까.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면 교회의 몸된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간다 떼쓰고 저러고 있어요. 그 자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인데 떼놓고 갑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질질질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말 더럽게 안 듣는 박정환 같은 애들 여러분 많으면 이 교회가 잘 됩니까? 너 정신 차려. 이따 또 따로 불러야겠어 너. 그럼 되냐고요, 여러분? 동진, 그래 안 그래? 이제 새신자 아니야. 중신자, 뭐라고 해야 되지? 중신자 말도 이상하네. 기신자라고 하죠. 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는 누구의 돌봄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으로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 세우는 것 위해서. 우리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세요 이러실래요? 거들게요. 다 거든데.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건 아무도 안 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직 뭘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나도 여기 있습니다. 나도 기억해 주시고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마음 자세만 있으면 돼요. 태도가 모든 건 아닙니까?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태도와 자세가 다 결정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뭐 이런 거 있던데 들어보셨나요? 우리 믿음의 태도가 어떤지 주님 앞에서 살피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일 떠맡기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사님 알 거야. 예배팀 누가 뭐 힘들고 그러면은 괜찮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악기 없어도 박수치고 하면 돼요. 제가 노래 못해도 그냥 박수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해도 은혜가 될 때는요, 진짜 깊은 은혜가 있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건반이 더해지고 기타가 더해지고 드럼이 더해지고 베이스 기타 들어오고 이러면은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은혜만큼 우리가 감당하면 돼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시작된 그 길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요.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그때 지그시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까 목소리 크게 갖고 아기가 깨갖고 지금 되게 크게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등을 돌려버리면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축복과 저주는 내 눈앞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이 선포되고 저주가 선포되고,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게 내 인생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